예,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법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법정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불의를 징벌하고 의를 세워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불려온 이 오늘의 법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던 재판장 빌라도, 그의 태도와 또 성난 군중들의 과격한 태도가 합쳐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서셨던 그 법정의 자리에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빌라도의 편에 재판장의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고함 소리에 같이 서서 그 소리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를 오늘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빌라도는 앞에서 23장 2절에서 무리들이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그래서 우리를 재판해달라고 한 재판장으로 로마를 대표해서 선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 가지 죄를 가졌다고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했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금했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칭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빌라도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대신 그를 헤롯에게 보내면서 그가 헤롯 관할에 있으니 헤롯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겼던 앞에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말로 신문했지만 예수님은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결국은 헤롯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반가워했던 그 태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오히려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이제 헤롯으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빌라도는 나름대로 고심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판결을 무리 없이 잘 끝낼 것인가, 죄가 없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큰 소란 없이 끝내서 이 판결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동원시켜서 자기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떠한 잡음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의 숨은 의도가 담겨진 제스처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그 재판하면서 이 사람을 어떤 이유로 고소하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앞에서의 세 가지 제목과 달리 한 가지 제목,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미혹한다 해서 그 제목으로 이제 재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또다시 어떤 제목도 그에게서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외에도 15절, 22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의 무죄를
얘기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중간에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22절에도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14절, 15절, 22절의 표현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더욱더 그 빌라도가 어떤 태도로 말을 했는지 그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어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당신들 앞에서 친히 신문해 보았지만 당신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15절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예, 빌라도의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를 매질이나 해서 내놓으려고 한다고 놓아줄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빌라도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인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타난 반응들에 자신이 무죄라고 말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소리에 밀려서 결국은 엉뚱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그 일파의 그 무리들의 비위나 맞추고 문제를 그냥 조용히 마무리 지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태도를 취한 것뿐입니다. 빌라도의 의지는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세운 그 진리를 의로 세운 그런 재판장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무리들과 군중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군중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18절, 19절 또 그 이해 21절에 보면 끊임없이 그들의 소리에 대해서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소리질러 이르되 또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에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누가는 계속 그들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석방을 제안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자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아우성치며 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해라.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을 죽여라. 이들은 정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소리와는 너무도 다른 그런 죽여라를 외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고 또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혁명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또 그 로마가 그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영웅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투사처럼 싸웠던 그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보기에는 더 애국자로 보였고 그리고 그들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올 것 같은 그 독립과 새로운 나라, 새 혁명은 오지 않았고 또 이제 실패되었고 오히려 바라바 같은 사람이 더 차라리 낫겠다라는 판단이 무리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십자가를 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번이나 거듭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서 처형하기를 무리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마침내 그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긴지라.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얘기했지만 그 무리들의 거센 반발과 그 소리에 밀려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그 소리를 승리의 소리로 판결하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결국은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마지막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따른 것은 군중들의 소리이죠. 진리 대신에 정말 사람들의 그 움직임, 그리고 사람들의 그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자기 위치와 자기가 그들에게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판결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빌라도 법정에서 정말 유대 무리는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고, 빌라도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 내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화를 만들고 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무리들의 소리는 결국은 적대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보낸 것이고, 또 빌라도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성공이라든지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탐심들, 그리고 무책임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몬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모습 속에 이 군중들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봐, 사람들이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우리는 수없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지 않을 일,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조금은 가볍게 할 일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우리가 강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가운데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것을 나 홀로라도 지켜가겠다라는 소신보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에 같이 내 목소리도 섞어서 정말 그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위치에 설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종교 안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도 너무도 많이 배어져 있는 모습이며, 정치가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질서와 안정과 평화를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권력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움직임에, 우리의 행동에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 또 초점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나와 있는 구절에서처럼, 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제스처도 행하지 않으신 정말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너무도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정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도 이미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침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생명을 낳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으로 가기 위한 결단, 그죠? 그 죽음으로 가기 위한 자신의 의지가 정말 그 안에, 그 침묵 속에 온전히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엄청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과 행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때로는 정말 수많은 소리 가운데 침묵해야 되는, 정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법정에서 빌라도 편에 설 건지, 무리들 속에 설 건지, 아니면 이 침묵하고 계시는, 홀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설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 가운데는 아름다운 소리보다는 원망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오해하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의 모습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결백해, 나는 불의하지 않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리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 설 건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침묵하셨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친히 겪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곁에 설 건지, 오늘 여러분은 함께, 저와 함께 결단하시고, 또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전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너무도 굳어져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길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또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판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침묵하지만 정말 결연히 그렇게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